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사건이죠. 근데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고 다른 사회 질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질서가 이렇게 변함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기업체들이 흔들리고 가게가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동안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사회의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재조정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참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면요,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왕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정복하여서 살고 있으면서 왕이 없이 360년에서 약 400년 기간 동안 부족 국가 형태로,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이렇게 다스리고 지파별로 함께 연합하여 하는 그런 연합체 형식의 그런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나누어져 있던 이 각 지파를 하나로 통일했으니까 이 사울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런 왕이고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편으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왕위를 그 다음 후손에게까지 이어주지 못하고 사울 왕으로 끝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울 왕 대신에 다른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이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제 어느 정도 군사적 힘을 갖추었을 때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한 가지 합니다. 아말렉을 찾아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피곤하고 힘든 중에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쳤던 민족입니다. 가장 피곤하고 힘들 때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 왕을 보내서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다 죽여버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도 취하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들만 다 남겨놓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진영 중에 와 보니까 막 음메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봤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이 소나 양의 좋은 것들만 다 골라가지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남겨놓았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에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전쟁터에 가면 한편으로는 전쟁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지만 옛날 전쟁터에는 한몫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집에 있는 은금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가져오고 좋은 옷 있으면 그런 거 다 싣고 오고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있으면 다 끌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이겼으면 이제 물건들을 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걸 다 진멸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도 가지지 말고 다 불태우고 다 죽여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거 얻은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다 죽여야 됩니까? 백성들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죠. 사울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탈취물을 가지는 것을 허용해 버렸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이 사울 왕이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많고 좀 소심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이 사울 왕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런 걸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보면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나귀가 집을 나가서 도망갔어요. 암나귀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사울이랑 그 종이랑 이 암나귀를 찾으러 이렇게 막 다닙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온 지방을 다 며칠씩 샅샅이 뒤지면서 찾았는데 나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종에게 야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집에 돌아가자. 우리 때문에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러면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럴 때 그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님 우리 집에 가지 말고 이 성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한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찾아봅시다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그리고 야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야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냥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라, 선거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우리 며칠 전에 이제 선거했잖아요. 그렇게 선거한 게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또 각 가족별로 제비를 뽑고 각 사람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기에서 누가 왕으로 뽑혔냐 하면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람들이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저기 구석에 짐꾸러미가 있는데, 막 짐이 쌓여 있는데 그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말렉을 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도 반대하니까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탈취물을 가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유약한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좀 끌려가는 듯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백성들에게 끌려가니까 한편으로 누구에게 민감하겠어요? 백성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딱 돌아오는데 애들이 막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꼬마 애들이 막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이 사울에게 그 귀에 들렸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얘기가 귀에 거슬렸을까요? 안 거슬렸을까요? 거슬렸어요. 아니,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내가 왕인데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그러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백성들의 의견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이 소심하고 또 유약하니까,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의견이나 백성들의 말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심한 사람이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 소심한 사람, 막 대범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에 이렇게 잘 휘둘리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귀가 얇으냐 하면 성격이 소심한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유약한 사람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써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그런 거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남들이 어떻게 말하나, 이런 거에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사울 왕도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예민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사울이 소심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소심한데, 그렇지 않아도 소심한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다른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소심한 마음에 이 말이 마음속에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평생 남아있죠. 평생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행복하고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인데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는 외모가 출중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는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큽니다. 귀골이 장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외모를 보면 야, 딱 왕감이야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한편으로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렇게 다윗을 더 높이지,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왕위에 앉아있는 이 사울이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아니면 두려웠겠어요?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죠.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에게 자주 악신이 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공황 상태나 어려운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연주합니다. 누가 주로 연주를 했어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그 수금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울 왕이 좀 마음의 편안함을 찾고 치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뭐가 있었어요? 음악 치료가 있었어요. 음악 치료가. 음악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그 자신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올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음악을 연주하게 해서 그런 자신의 불안함을 달랬던 거죠. 그런데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하루는 창을 들어가지고 그 창을 음악을 연주하는 다윗에게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히스테릭하지 않아요? 굉장히 성격이 불같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히스테릭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아요? 아주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부드럽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주 유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주 잔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아주 날카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날카로워지느냐 하면 자기가 상처받은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소심한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상처를 많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사울 왕의 그 잔인함을 볼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잔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 돕 땅이라고 하는 곳을 들렀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없습니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마른 떡이 있었거든요. 마른 떡 몇 조각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뭐 무기로 쓸 만한 거 없습니까? 마침 거기에 옛날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그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칼의 주인은 원래 다윗이니까 다윗에게 그 칼을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압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 그래가지고 아히멜렉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돕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여러분 제사장을 죽여버리는 경우, 수십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 수십 명을 한꺼번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마저도 죽이기를 전혀 끄리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돕 땅에 있는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기들까지 뿐만 아니라 우양과 소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을 진멸한 게 아니라 누구를 진멸해요? 돕 땅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이 사울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굉장히 잔인하죠. 잔악해요. 끔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됐을까요?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잔악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뭐 막 화내고 분노하고 격정적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있고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에 상처가 생기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또는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이 자기가 그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이 왕으로 딱 세워졌을 때, 뽑혔을 때 베냐민 지파만 사울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야, 저 베냐민 사람이 저런 사람이 왕이 됐어? 그러면서 사울을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매달리면서 그 왕권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백성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떠나려고 할 때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내 체면은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와 함께 가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같이 제사를 지냅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리면 백성들도 자기를 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같이 제사 지내자고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지금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울이 그 자신의 왕권을 백성들에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 뭔가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을 18회를 했어요. 18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 노동 조건이 가장 열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은 원래 임기가 1년이에요. 무조건 그냥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뭐 잘 사역하다가도 담임 목사님 마음이 변해서 나가 그러면 그냥 짐 싸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 부교육자예요. 그렇다고 어디 가가지고 뭐 항거하거나 얘기할 수도 없어요. 뭐 노동부에 가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워낙 좁은 그 세계에서 그 퇴출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동권이 보장이 안 되는 사람 중에 가장 열악한 사람이 사실은 교회 부목사들이에요. 부목사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한국 교회가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장 변화가 없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부목사님들은 어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뭐 그 임금 교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해주는 대로,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말이 여러분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요. 저도 큰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를 보는 눈빛이 최근 들어서 좀 날카로운 것 같고 따뜻하지 않은 것 같고 변한 것 같아. 이러면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한번 뭐라고 하면서 혼을 내거나 한번 인상 한번 딱 쓰면 마음이 쿵닥쿵닥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 사울 왕을 두렵게 한 이유는 사울 왕이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말에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 나를 비난하는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이 상하고 막 요동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사울 왕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힘들었으면 날마다 그 악기 연주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 악기를 연주하게 했겠어요. 한편으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죽고 나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뭐 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노래하게 하고 술 마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람이 두려웠어요. 한 번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됐어요.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애굽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 혹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므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까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에게 이렇게 합시다.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라고 해요? 오빠라고 합시다. 누이라고 합시다. 당신이랑 나랑.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사라를 뺏어갈까 봐 나를 오빠라고 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라고 해봐요. 오빠?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오빠 동생 했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두려워서 오빠 동생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보고 반해가지고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오빠 동생 한 것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서 머리를 짜내고 수단과 방법을 짜냈는데 그것 때문에 아내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데려 취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다시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셔서 은금과 많은 폐물을 얻어서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됐어요. 근데 한 번 이랬으면 그 다음에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그래요.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다음에는 이제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애굽으로 안 가고, 야 지난번에는 애굽에 가가지고 된통 당했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자? 그랄로 가자. 그래요.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랄 땅으로 가면서 또 말합니다. 오빠 해봐 오빠? 그런 거예요. 우리 오빠 동생 합시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날 또 어떻게 됐냐면 그 오빠 동생 했는데 사라를 껴안은 것을 그랄 왕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를 속였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그랄 왕의 그 집안의 산모들의 태가 다치게 하심으로써 이 사라를 건져주시고 아브라함을 건져주십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배우느냐 하면, 내가 두려워가지고 이런 방법 쓰고 저런 방법 쓰고 그러니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더라,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구나, 이거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해서 끊임없이 주변의 조건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 또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죽으면 내가 너를, 그날이 제삿날이다, 너 내가 죽이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이 무서워가지고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이 있는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럼 누가 무서워서요? 형이 무서웠어.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붙들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아침에 깨서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무서워서 두려워 떠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형 에서보다도 더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두려운 줄 알았는데 형 에서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더 두렵더라? 하나님이 두렵도다. 그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돈 벌어 가지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 가지고 선물을 잔뜩 보내고 앞에 종들을 세 대로 나눠서 보내고 다 보내고 나서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고 또 자기 자녀들도 아내도 다 보내고 혼자서 야복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야복강에 남았어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자기를 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밤에 누구를 만나느냐?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의 싸움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할 것인가? 그 씨름을 야곱이 밤새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나를 축복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형 에서의 손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형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낮아진 자세로 담담하게 형에게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형과 화해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과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뭐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고, 진정으로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울은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함으로, 바라보지 못함으로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욕심이 그를 예민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평판과 반응에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할 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 내면의 연약함의 문제도 극복하게 되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